좋네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고 좋다.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손길들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읽어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가지고 새는 날아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행에 데려갈 동물들을 뽑았습니다. 양, 호랑이, 원숭이, 소, 말. 근데 여행이 너무 길어지니까 할 수 없이 5마리 동물을 중간에 이제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릴 동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요. 양, 호랑이, 원숭이, 소, 말. 어떤 걸 여러분 마음속에 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데리고 갈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과 제일 끝까지 함께 해야 할 것, 이거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호랑이를 버렸다 함은 그것은 권위와 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분 계세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명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버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이런 분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일 먼저 양을 버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양을 버린 분? 예, 아이고, 그럴 수가.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양은 아내를 얘기합니다. 알고 있죠? 꼭 이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마지막까지 원숭이를 데려가는 분이 있으니까 원숭이는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하셔가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자, 여러분, 무엇을 끝까지 데려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 처음에 떨어뜨리느냐, 버리느냐 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경비가 뛰어와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사장에게 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꿈을 꾸면 그거 잘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사장님,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찝찝하니까 그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정말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비를 불러서 사장님이 포상금으로 1억 한 10만 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1억 10만 불을 준 이유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해고한 이유는 근무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터에서. 여러분, 간단한 유머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사역을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엉뚱한데 나 혼자 열심을 내면서 우리 주님께 스스로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 5년 전 2014년 11월에 여기에 이제 강단에 처음 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5년, 6년째 첫 주가 되는 벌써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요, 제가 저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요, 살았던 고대 그리스 학자였던 아이스큘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새는 뒤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멀리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시들이 또 이런저런 시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잘했어도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만 생각하면 현재가 즐겁지가 않거든요. 또 과거에 못했던 것만 생각하면 역시 현재의 삶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 가지에 앉아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는 실이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합니다. 새는 자유를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그 새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이 더구나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였다. 다시는 세월에 대해 말하지 말자. 내 가슴에 피를 묻고 날아간 새에 대해 나는 꿈꾸어서 안 될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과거를 너무 회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동안 에덴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역을 해왔는가? 아니면 내 날개만 의지하면서 그냥 화닥거리면서 그렇게 지치도록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피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듯이 오늘 성경 말씀도요,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 좋지만은 나를 따라오게 되면 고생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집도 없고 어떤 때는 잠자리조차 눅눅하지 못할 거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도요, 이 사람의 말의 패턴은, 사람들의 말의 패턴은 항상 이겁니다. 나로 먼저. 여기서도 보니까 첫 번째,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두 번째도요,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하면서 first.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일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골치입니다. 즉 이게 어떤 우선권의 문제, priority,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문제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 중에 호박과 박이 있어요. 호박과 박. 호박은 항상 호박죽, 호박면, 호박떡.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호박죽, 호박면, 호박떡. 근데 박은요, 항상 그 박이라는 게 뒤에 있어요. 물, 박, 아지. 쌀, 박, 아지. 그 다음에 쪽박.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오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가지만은 항상 내가 먼저 나서면은 결국은 그 일회성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시끄러지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항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다르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0절에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6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항상 첫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성경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11조의 개념도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의미보다 원래 그것의 출발은 첫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10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는요, 이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를 퀘이어스, 혼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단어들. 그런데 그 다음 절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무엇이 먼저 할 것이고 무엇이 나중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것은요, 늘 이것이 뒤죽박죽 갈팡질팡해서 예수 믿고도 아직 방황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넓은 이 4차선 국도를 가다가 그만 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돼가지고 착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빨리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다시 그 국도에서 넓은 길이지만 뒤로 조심조심 후진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만 해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슬로우 해가지고 스피드를 줄여서 지나갑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찰칵, 마음이 더 속상한 겁니다. 이게 막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한 번 더 다시 또 뒤로 와가지고 또 지나갑니다. 역시 이번에도 찰칵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제 그날 아무 일도 못했죠. 한참 뒤에 나중에 집으로 티켓 3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티켓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날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침착하게 순서도 생각하지 않고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엉뚱한 데서 더 크게 얻어맞고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인생의 질서, 순서가 딱 잡히면 그 위기 상황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고, 이게 딱 그거거든요. 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위대합니다. 1337년 독일 뮌헨에 리스폰 샤움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반역죄 때문에. 그 당시 중세시대에 이렇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4명의 부하와 함께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말해라. 제 목이 절단되는 순간 제가 제 목을 들고 부하들에게로 가면 제 부하들을 꼭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알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사형 재판관이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샤움베르크는요, 달려가서 자기 머리를 들고 부하들 앞에 가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무질서한 틈을 보여주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늘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선순위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되돌아보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 분지 안에는 아무데도 머물지 말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그런데요, 그때 롯의 아내는요, 멸망에 가는 자신이 살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순간적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죽은 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롯의 처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죠. 뒤돌아볼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대부분 다 과거의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이미 상처받은 사람 없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찬양 우리 자주 불렀잖아요. 보통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그런 겁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거 어린 시절, 심지어 3살 이전에 무의식의 세계까지 돌아봐야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심리학, 프로이드가 만든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문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이론, 이게 21세기를 막 흔들어 놨던 거죠. 기독교도 방해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와 반대로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하여 하늘의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하는데 자기는 12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떠났습니다. 태워버렸으니까 더 이상 뒤돌아볼 게 없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 되었고 결국은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에 뒤돌아가 볼까봐 그 소를 잡아서 또 그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지만은 세계의 모든 역사는 변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지혜로운 사람, 또 좋은 가문에서 편안하게 커온 사람들,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오직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91년 이제 대학교 때라고 기억합니다. 이 공산 진영이요, 이 커뮤니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련이 해체했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러냐? 러시아의 이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요, 민주화 운동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냐고요? 이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이 보리스 엘친이요, 폴란드의 운동가인 이 바웬사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바웬사도 이제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바웬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그렇게 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와 같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알라바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흑인 여자가 버스에서 핍박을 당할 때, 왜냐하면은 흑인들은 뒤로 가, 백인들만 앞에 앉고. 근데 꿋꿋하게 이 로자 파크스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그가 감내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인 조용한 힘에서 보여주듯이 성경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다 사랑받을 만하며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굽힐 줄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가 막 무너진 것도 이 한 여인이 버스 의자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 굽힐 줄 모르는 말씀 붙잡고 전진을 한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뒤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1년 믿고 어떤 사람은 3년, 10년 믿었는데 다시 뒤돌아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한번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더 이상 좌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킬 만하고 할 만하면 뒤돌아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우리가 뒤돌아보지만 않는다면, 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우리가 동영상 한 편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로봇다리 세진이 이야기입니다. 세진이는 어려서 이 선천성 발달 장애를 입어서 손과 발이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국의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사회체육학회 최연소 학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지금 볼 동영상 아마 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올림픽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너는 다리 하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더 중요라는 걸 꿈에 삼아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찬
있죠. 그 어렸을 때에 세진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웠고, 물론 자기 자녀도 있지만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뭐 하여튼 이게 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뭐 여기저기 많이 간증도 많이 하고, 뭐 C 채널 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멀쩡한 다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또 멀쩡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쟁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앞만 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철인 5종 경기 있죠? 거기서 사격과 펜싱을 빼면 그게 이제 철인 3종 경기, 그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철인 3종 경기. 이것이 이제 올림픽에도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사실 이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 중에 이 아이언맨 코스는요,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수영으로 2.4마일, 그 다음에 사이클로 110마일, 그 다음에 마라톤으로 26마일이니까 마라톤 풀코스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한 8시간. 그런데 선두 그룹은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3시쯤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1등, 2등, 3등,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해가 떨어지고 8시, 9시 그 어두움이 짙어지면서부터는 이제는 감동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기, 암을 극복한 환자가 들어옵니다. 또 장애인 아들과 함께 달린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7세, 때로는 뭐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또 1등, 2등, 3등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하였는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흘렸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한 배를 탄 동지들,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교우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부드러운 말씀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에덴교회가요, 모든 교회들 중에서 1, 2, 3등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명의 쟁기를 잡고 아름답게 주신 이 밭을,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밭을 함께 일구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저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또 약한 자들을 보듬어 드리며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또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